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훈을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하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설교를 교회에 모집하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반모선임에 나타나서 요한 사도에게 7개의 초대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이 예수님께서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영접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으며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심판대에 섰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겠죠. 영접 기도를 한 것과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같은 현대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까지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에 대해 구구절절히 밝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을 올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이어 나오는 12절의 결론의 말씀에서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에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런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빌립보서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의무사항을 준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대목이죠.
제자가 아니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 제자의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이라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서 못 박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의지, 능력과 노력으로는 자기 부인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기를 능력을 주시고 육체의 낙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졌다면 즉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능력을 얻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가르칠 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복종할 생각도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